제가 여기 유저지죠. 여기 유저지. 제가 하도 왔다 갔다 보니까 여기가 자꾸 일어나면 제가 여기 유저지인가 조지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그 유저지 꽃동네 그 지하에 경단이 있는데 그 기다리고 내려갔더니 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가 싸우나 봤더니만 수장님 두 분이서 뭔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식사하고 피곤하실 텐데 저기 졸리지 않게끔 이 원기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이제 그 밥 먹고 이제 그 한번 움직여서 소화도 됐고 하니까 그 편안하게 졸리시면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사시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든데 또 졸음까지 참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편안하게 하시면 좋고 우리가 전 시간에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그러면 사랑받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었죠. 이 세상에 그 치사한 사람의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먹튀는 나쁘다. 네, 먹튀 알죠? 먹고 튀는 사람들. 네, 먹고 튀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사랑이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많이 누리고 싶죠.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받기는 받고 먹고 맨날 튀는 거야. 네. 그 튀면은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은 이 두 번째 줄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지금 온도가 괜찮아요? 추워요? 아니면 어때요? 지금 딱 좋아요? 오케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고 배우게 되죠. 말투도 비슷해지고 먹는 것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점차 닮아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나 역시도 그분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귀여겨 듣게 되고 그분의 행동을 우리 역시도 점차 따라할 수 있게.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상성. 우리가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선물을 준 거예요. 동물, 식물, 자연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느님 사랑을 받는 그만큼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주어졌죠. 그런데 이 모상성이라는 것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삶에, 우리가 이 지상의 순례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는데 이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마침내 닮는 것, 이것이 우리 한 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죠. 인간의 본래의 사명이 뭐냐?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자녀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예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왜 오셨냐면, 자녀인 여러분들, 자녀인 우리 내 아들 딸들아,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닮는지 자녀로서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인간으로서 보여줄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자녀로서 하느님의 모상성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지,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지,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녀의 모습으로 온 거죠. 아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아빠를 어떻게 닮아가는지, 아빠의 뜻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를 똑같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처럼 되어라. 하느님 아버지를 닮아라. 끊임없이 초대해 주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왜 우리 인간 자녀들이 당신의 얼굴을 닮기를 원하시냐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아빠가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내 자녀들이 나를 닮아서 나랑 같이 사는 것. 그 말은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녀의 가장 큰 행복밖에 없어요. 자녀의 가장 큰 행복, 자녀의 가장 큰 기쁨. 그런데 하느님이 마련하신 곳 중에서 가장 좋은 곳,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냐면 천국이죠. 천국. 이 천국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뭐냐?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뭐냐? 하느님이 있는 나라. 하느님 아버지가 있는 곳. 하느님 아버지가 있는 그 곳에 내 아들, 딸들도 나를 닮아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성경 원어를 보면 가장 녹이 띈 얼굴로 어떻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지, 이런 육두문자를 한번 진하게 팍 날린 적이 있으시거든요. 뭐라고 하신 거죠? 맞아요. 독사의 족속들아.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심한 용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우리의 행복한 건데 가장 슬퍼하는 건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지만 하느님 나라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않게끔 문을 막는 것, 곧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일깨워주는 것, 이건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진짜 가르쳐주신 행복의 길, 하느님 아빠를 닮는 진짜 길은 뭔가?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자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을 가만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아빠가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나를 똑 닮았고 너무나 기뻐서 사랑한다 예수야, 사랑한다, 너 진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말한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요렇게 살면 하느님이 기뻐하는구나, 요렇게 살면 하느님의 얼굴을 닮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때죠. 언제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내 아들 예수야 사랑한다, 너 지금 내 얼굴 닮고 있어. 언제죠? 맞아요. 세례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에 들어라 하면서 하늘에서 아들 예수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막 쏟아지는 거였거든요. 세례 성사는 뭐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성사는 사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사명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은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줬는데 세례 성사는 뭐냐? 세례 성사는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은 이렇게 되는 게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에요. 뭐냐면 죄인의 처지가 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처지가 되어서 죄인을 위해 대신 돌아가시는 것,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례 성사를 받으면 주어지는 효과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해서
요르단강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 세례자 요한한테 그 성사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고해성사에서 여러분들이 다 고해성사를 볼 건데 쭉 줄 서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연상하면은 비슷해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거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인의 처지가 되는 것이에요. 죄인의 처지가 되는 것. 예수님이 세례승사를 받으신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은 관습 때문에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셨어요.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물속에 내 온몸을 다 담그게 되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겠지.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길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향해서 내 몸을 전체 다 담그는 것. 그렇게 전체 다 담글 때 하늘에서 물려 퍼지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이 기뻐하는 순간. 우리가 하느님을 닮는 순간.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하느님을 닮는 길은 사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기쁨이 얼만큼이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쁨의 척도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만큼 기쁜가? 이런 기쁨 말고 뭐 예를 들면은 뭔가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를 보고 아니면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 어디 뭐 쇼핑하고 이런 거 말고 내면의 기쁨이 나에게 얼만큼 있는가의 그 척도, 나의 행복감이 얼만큼 있는가의 그 척도, 그 척도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 안에 내가 얼만큼 들어갔는가 그만큼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이 예를 들면 사랑하는 거다. 근데 사랑을 하려고 오른발을 담갔다가 말았다가 사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뜨거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빼고 왼발이 담갔다가 또 뜨거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 아버지가 주는 그 완전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명으로 들어가는 만큼 누리게 되는데 제가 수도원에 그렇게 입회를 했어요. 성령을 딱 받고 꽃동네에서 받았으니까 나는 꽃동네 14신부님 된다. 딱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제 모든 삶이 그냥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 바뀌어 있는 줄 알았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고 거울을 봤을 때 깜짝 놀랐으니까 아침마다 도대체 누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새로 났구나. 그러면 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유혹이 다 없어졌구나. 근데 제가 여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쁜 여자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겠지. 이 유효 기간이 얼만큼 갔냐면 일주일 갔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예쁜 여자는 여전히 예쁜 여자고 똑같아요. 바뀐 거 하나 없어요. 저는 그대로였는데 바뀌지 않는 사실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나를 이 길로 부르신다. 요거 하나만 안 바뀌었죠. 그래서 수도원에 딱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그 지원자 되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정말로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 도서관에 이제 수도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꽂아서 있는 거 하나 빼서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자를 3초 이상 쳐다보면 죄가 된대요. 그 무슨 사막에 무슨 뭐 금원 뭐 교훈 뭐 이런 거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던 책인지. 근데 그걸 본 순간 그렇구나 이건 죄다. 그래서 내가 1, 2 안 돼. 1, 2 안 돼. 이렇게 해서 살았죠. 근데 수도원에 있는 동안 큰 문제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최다 수학님들이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소임제였어요. 저희 꽃동네 수학수님들은 이제 소임을 가난한 분들과 함께 모시는 소임을 하는데 동시에 봉사자들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봉사자들에게 할 일거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맡은 첫 번째 소임은 장애 아동우들을 함께 놀고 오는 거였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도가 쭉 있고 방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곳에 있는 사람은 다 보이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개 중에 이제 봉사원 아이들 중에 예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뭐 한 번 피하고 뭐 또 피하고 이렇게 다니면 돼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딱 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 봉사자 왔어요, 봉사자 받으세요라고 딱 봤는데 누가 봤냐면 아시아나 스튜어디스 16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5분께, 이건 이태리 에브리웨어? 어딜 가든지 있어요. 네. 여기를 가도 있고 저기를 가도 있고 여기 가도 있고 여기 가도 있고 눈을 볼 수 있는 데가 그날 하루 동안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은 저 구석에 가고 벽 쳐다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진짜 내가 내 처지가 진짜 한심스럽고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평생 내가 이렇게 살 걸 생각해보니까 앞이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임을 마치고 이렇게 그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유일하게 3초 이상 쳐다볼 수 있는 유일한 여인, 그 나를 하필 뒤에서 안아줬기 때문에 내가 신부님 할게라고 대답을 했던 그 유일한 여인에게 내가 다가가서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왜 하필 그때 나를 안아줘가지고 내가 그 신부한다고 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지 정말 너무 어렵다고 내가 이렇게 신세한탄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느님이, 성모님이 또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며시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해 주시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은 제가 수도생활 돌이켜 봤을 때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온전히 들어갔을 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수도자로서의 신앙과 신분을 철저하게 사는 것, 그리고 또 동시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충실하게 사랑하는 것, 내가 여기에 완전 들어가 있을 때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충만한 거고, 내가 이거를 했다가 안 했다가 3초를 어기고 내가 한 여인을 계속 바라보고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뭔가 큰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제가 지금까지 돌아왔던 행복은 그래요. 제가 수도원 오고 이제 20년 지났어요. 21년. 그랬는데 제가 삶을 돌아켜봤을 때 하느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은 언제인가? 아들 예수님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된다.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하느님 아빠가 언제 제일 기뻐했는가? 세례성사의 그 순간, 타몰산의 그 순간, 예수님이 사명 안으로 풍덩 들어간 그 순간, 어쩜 그 순간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인 평화가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느끼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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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충실하게 걷는 걸 뜻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소는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소는 바로 가정성소예요. 가정성소. 가정은 하나의 확실한 성소예요. 이거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하느님을 닮는 것, 하느님을 본받는 건데, 그 길 중에 사제성소도 있고 수도성소도 있고 성직자에 대한 부재의 길도 있고 선교사의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성소가 있죠. 그 중에서 가정성소, 가정성소. 여러분들 마치 이렇게 생각하죠. 가정, 나하고 눈 맞아서 결혼했어요. 또는 내가 중매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래요. 뭐 등등등. 가정은 성소고, 프란스 교경님 말씀하셨어요. 사제, 성직자, 수도자, 성소, 가정 성소, 선교 성소 다 합친 성소 중에서 예수님이 실천하신 가장 그 숭고하고 높은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성소이다? 어디 성소이다? 가정 성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 성소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100% 똑같이 걸을 수 있는 건 가정 성소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성서 말씀 필리피서 2장 4절 이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사랑, 이것의 결정인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익숙한 건 뭐가 익숙하냐면 원래는 하느님 아버지 천상에서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부유함, 천상의 영예와 영광,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노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 익숙함을 버리셨죠. 자신을 비우시면서 그 익숙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하나 되셨어요. 사람들과 하나 되셔서 한 생을 같이 살았어요. 한 생을. 우리와 같이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이것을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삶의 익숙함들, 그렇죠? 네. 그 어떤 배경들, 이런 것을 떠나는 거죠. 아내와 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옆 사람이 가면 나도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삶 때문에 나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가정성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거랑 똑같은 사랑. 예수님도 하늘의 익숙함을 버리고 인간과 하나 되어서 한 생을 같이 사셨다는 것. 가정성소 역시도 나의 익숙함, 내가 느끼는 어떤 성격, 성향, 이런 것을 버려서, 이런 것을 버리고 아내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생을 산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배우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열매인 자녀가 있고 또 함께 살아가게 되는 시부모님, 이렇게 함께 딸려있는 이런 식구들을 뜻하죠. 이 사랑은 굉장히 쉽지 않은 사랑이에요. 굉장히 숭고한 사랑이에요. 가장 어려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그거 하신 거거든요. 가정성소가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거죠. 예를 들면 독신 봅시다. 독신은 한 사람의 영향 받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삶을 결정하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그냥 하면 돼요. 발레트 형제님은 결혼하셨어요? 하셨어요. 자녀 2명.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본 적이 있어요? 결혼한 다음에? 없어요. 슬퍼 보이네요. 대답이 굉장히 슬퍼 보였거든요. 결혼 생활 제일 오래 하신 분 누구? 한번. 나는 40년 넘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40. 와, 오케이. 50년 넘었다. 결혼 생활 50년 넘었다. 잠깐만요. 이 두 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내리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혹시 커플이세요? 커플이세요? 50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53년. 박수 한번 칩시다. 53년 살면서 자기네 저기 우리 할머니, 우리 그 카타린 할머니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누가 사는 대로 살았어요? 남편이 사는 대로. 그럼 한번 형제님한테 물어보다가 부부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정 성합시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물어볼 건데, 독신은 이럴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찾아오는 독신이 물결, 결혼하지 않으려는 것, 떨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느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겼어요. 아담, 그렇죠? 하와가 생긴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담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담이 하느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담이 하느님과 같이 있었어.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처럼은 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느님하고 같이 있을 수는 있어. 그 말 뭐냐면 여러분들 성취로에 혼자서 죽어라고 해봐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하느님 뭐라고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누굴 줬어요? 하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독신은 문제가 없어요. 독신 살아도 돼요. 문제 없어. 성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 하느님은 못 닮아요. 그러니까 독신보다 가정 성소가 훨씬 고귀한 성소고 그러면 우리 수도자 성소 봅시다. 우리 사제 보면은 우리도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말하면 안 돼. 비밀인데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내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나는 소임 바뀔 수 있거든요. 소임을 바뀌면은 그 같이 사는 사람하고 떨어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바꿔 칠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결혼 안 한 사람 괜찮아요. 결혼 안 하신 분, 네, 우리 두 분 커플이에요? 그럼 안 된다. 다른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중에 결혼한 사람, 오케이. 자매님 결혼 안 했어요? 네, 결혼 안 하신 분 있으면 제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정 성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안 가고 우리 수도 성소 이런 쉬운 길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다 어렵게 살라고 하고 우리들은 좀 괜찮은 길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두 분들은 결혼하셔도 괜찮아요. 커플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가정 성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주 고귀한 성소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수도자 길, 사제의 길 이런 거 말고 하늘나라를 자꾸 뭐에 비유하냐면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고 등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에 비유하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신랑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혼인에 대한 비유가 많은 이유가 혼인적 사랑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 되어서 한 생을 사랑한다는 것, 목숨을 바친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하나 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 되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 되는 사랑은 하나 됐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건데 제자들의 그 본래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해요 라고 외쳤지만 두려움 앞에 고통 앞에 다 도망가게 되죠. 제자들의 현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약한 모습, 알몸의 상태를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에 보면 사랑을 많이 줬지만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내 앞에 보여져도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녔던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혼인성소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왜냐면 창세기는 여러분 왜 맨 처음에 써 있냐면요. 창세기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물음과 진리에 대한 대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2장 25절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알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끝까지 사랑했죠. 알몸이 드러나도 이러한 숭고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끔 주어진 게 바로 이 창세기 여러분들 가정의 성수라는 거죠. 이것을 중학교에서 들려드릴게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신을 비우라는 거죠.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나 되는 사랑. 둘 다 알몸이면서도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마주하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 되어서 끝까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그 사랑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알맞은 협력자.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주어진 게 바로 알맞은 협력자예요. 근데 이 알맞은 협력자라는 것,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느님과 늘 같이 있고, 하느님과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느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느님과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느님을 닮을 수는 없는 상태. 그렇지만 하느님을 닮을 수 있게 주셨던 분이 바로 협력자죠. 여기서 그 알맞은 협력자라는 건 뭐냐면, 알맞은이라는 이 그리스어는 뭐냐면, 저기 혹시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같이 한번 눈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서로의 눈.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53년의 결혼 생활입니다. 네, 좋습니다. 느껴졌죠? 저 느꼈어요.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품어나오고 느꼈는데, 오랫동안 사시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어요. 우리 저기 형제님은 안토니오 형제님은 눈만 딱 보면은 아내가 삐졌는지 화났는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알맞은 협력자라고 하는 것의 알맞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서로의 눈을 봐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알맞은이에요. 알맞은. 그러니까 그 알맞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을 때 딱 피트한 것, 그 정도의 알맞은이 아니라 훨씬 더 내적으로 만든 알맞은이라는 거죠. 이런 협력인데 오늘날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협력자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앞으로 경제적인 협력 또는 성격이 비슷해서 우리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협력, 함께 위로할 수 있는 협력, 어떤 이런 협력으로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협력, 이런 협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알맞은 협력자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협력자. 우리의 그 모상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협력자예요. 모상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협력자.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닮을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협력인 거죠.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 아직도 못 가봤어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거기도 못 가보고. 저는 갔다 왔는데 천국도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그 옛날에는 아날로그식이었어요. 우리 천국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베드로 성인이 우리 삶을 기록해둔 한 권의 책을 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해요. 이거 동그라미 X 타임트 맞는 거 틀린 걸 체크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천국도 디지털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간단하게 여기 가면 천국에 딱 그 문이 있으면 베드로 성인 여기 계시고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 얼굴을 내가 띠 갖다 대면 스캔을 이렇게 띠딱 하면서 옆에 숫자가 나와요. 몇 퍼센트 닮았는지 69% 그러면 안 돼. 빵! 그러면 영어 그게 나오거든요. 이게 퍼센트 얼마나 닮았는지 요 예수님의 얼굴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요게 퍼센트가 딱 나와서 닮으면 오케이 통과인데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 봐봐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 되기 위해서 너무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도 피땀 흘려서 하시고 때로는 매도 맞고 상처도 깊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상에 살면서 나는 이런 거 안 하려고 쉽게 살려고 상처도 안 받으려고 고통도 없으려고
그 이제 그만두거나 도망가거나 피해서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매끈해. 그냥 아주 깨끗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얼굴하고 달라요. 예수님 얼굴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알맞은 협력자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협력자가 아니고 성격에 맞는 협력자는 더더욱도 아니고 그 무슨 협력이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사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만약에 여러분들 사는 게 그러면 그게 딱 맞는 협력자예요.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고 하느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30년, 50년 지날 때 동안 계속해서 내가 괜찮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허락된 배우자와 자녀는 딱 맞는 협력자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헌장 9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절대로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개별적으로 혼자 독수공방해갖고 그 성체 계속 목주기도 백단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교회 헌장 9항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간에 그 안에서 하느님을 알고 그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거룩하게 되도록 부렸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 되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단계를 주셨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연수원에서 소임을 할 때였는데 이 강의가 몇 시까지였죠? 40분이요. 2시 40분? 네. 오케이. 제가 연수원에서 젊은이들 소임을 하는데 그 젊은이들 오는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수를 같이 함께 하는 그 도와주는 청소년 지도교사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20대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 젊은 남녀 선남 선녀들이 한 10대 명, 12명 정도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커플이 생기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은 그 청소년 수련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인 우리 면에서는 커플이 많이 생기는 게 나아요? 덜 생기는 게 나아요? 덜 생기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일을 안 해. 서로 자꾸 어디 사라져 없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막으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내 연애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연수원에서 완전 몰입해서 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소임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도교사들이 저를 좀 편하게 생각했어요. 야 괜찮아 나한테 말해봐. 너 누가 커플이야. 그래서 이제 밥도 같이 먹었는데 어느 날 그 커플 남자 A, 여자 B, 저 C 셋이 밥을 먹는데 아니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자기 밥 숟가락으로 자기 밥을 떠서 자기 입에 안 넣고 자꾸 옆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내 앞에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니만 우리는 대충 커플인 걸 눈치채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반근무, 이제 그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되죠. 아이들 잘 잘 수 있게 취침주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둘을 이제 눈치 깠기 때문에 서로 떨어뜨려 놓거든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이트를 바꿔갖고 막 그냥 둘이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진도 뭐 하고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열정과 에너지와 이 안 보고 있으면 보고 싶고 난 이해할 수 없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 그리고 어디를 가면 그 사람 생각나고 뭘 먹으면 또 갖다 주고 싶고 이 엄청난 초인적인 사랑. 이 사랑은 뭐냐면 에로스적인 사랑인데 결코 저급한 사랑이 아니에요. 베네딕토 16세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회치간에 사랑이 하느님 사랑의 뭔지를 얘기해 주는데 하느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과 아가페적 사랑이 통합되어 있어요. 뭐냐면 패션, 열정이 가득하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설레이고 저기 부부는 아니시고요. 잘못 물어보면 안 되니까 아니시고 결혼은 하셨어요? 네. 자녀도 지금 이제 있으시고 예. 그리고 혹시 형제님을 봤을 때에 쿵쾅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세요? 네.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다행이에요. 제가 딴 데 가서 물어보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가슴이 뛰었던 기억조차 없대요.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슴이 뛰는 것, 그죠? 가슴이 뛰는 것, 이 어떤 이 패션 열정이 가득한 것. 그렇지만 패션이 가득한 이 열정의 사랑은 반드시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아가페적 사랑으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부터는 훨씬 더 깊어지는 사랑이에요. 하느님 사랑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사랑의 문을 열기 시작해서 그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아가페적 사랑은 더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는 것.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매력이 떨어져도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훨씬 더 깊은 사랑. 이 에로스적 사랑은 반드시 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초대를 하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알몸.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시점부터가 우리에게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초대해 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결혼 생활 자체가 이런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라고 표현하죠. 아니에요. 그 시점 전은 사랑의 1단계밖에 안 들어온 거고 그것을 넘어서는 게 사랑의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 왜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뉘는 줄 알아요? 왜냐면 하느님도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 창조를 했잖아요.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 사업 계속 지속돼야 되잖아요. 인간이 계속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콩깍지를 만약에 안 씌워놔봐요. 콩깍지를 안 씌워놓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지금 그 모습을 안다고 생각을 해보고 결혼을 할래라고 물어보면은 한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콩깍지를 죄다 씌워놓고 이미 그래서 그게 신혼 때는 잘 안 없어져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콩깍지가 언제 벗겨졌어요? 지금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콩깍지가 있어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지금 5번째 다니고 있는데 한 곳당 한 명씩 이런 분이 나와요. 한 곳당 진짜 한 명씩. 세대명 어떻게 되죠? 세대명? 크리스티나 자매님. 오케이. 그러면은 그 크리스티나 자매님을 제외하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했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이고 어쩔 줄 모르고 맨날 전화기를 쳐다보고 막 계속 가슴이 뛴다 이러면은 심장병이에요. 심장병. 가슴이 찔리게 뛸 수가 없어요. 근데 내 가슴이 뛴다? 병원에 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이 원래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뛰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 안 하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창조 사업이 안 이루어져. 창조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애를 계속 낳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도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콩깍지를 싹 씌워놓고 둘이 결혼을 싹 시켜놓고 얼른 애기를 착 낳게 해놓고 그때서부터 이제는 서서히 깊어지는 사랑으로 이제 알몸이 서서히 보여지는 것. 하지만 그때 사랑이 중단된 게 아니라 속은 게 아니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정으로 살아요 그냥 사는 거지 뭐가 아니라 깊어지는 사랑으로의 그 시점부터가 초대를 해준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알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상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 내가 몰랐던 모습,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알몸을 본다는 것은 실망감과 당혹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 생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삶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었던 삶의 어떤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에서 뭐가 있는가? 기쁨도 있죠. 그리고 희망도 있고, 때로는 얼룩진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아직 정돈되지 않은 상태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죠.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었을 때 성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경우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안고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도 그러한 자기의 모든 삶, 아직은 통합되지 않고, 아직은 퍼즐이 맞춰지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결혼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바삐 살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쭉 살다가 어느 순간 누굴 만나고 자녀 키우고 쭉 왔잖아요. 바삐 살았어. 여러분들 인생을 한 번 더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삶의 아픔과 상처와 나의 관계에서 어려움들과 이런 것을 치유해 나가면서 내 삶을 통합하고 어루만지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바쁘게 살아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언제 앨범이 드러나냐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신혼 초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대부분은 갱년기 때 그동안에 지녔던 모든 그 삶에 참고 있었던 것을 다 떠올리죠. 다 떠올리면서 막 그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죠. 남편은 지난 일인데 자꾸 왜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삶의 각자가 다르지만, 정도가 다르지만 어떤 결혼 생활 안에서 어느 단계가 주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건데, 제가 면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 집에서 보면 툭툭하고 말도 없고 대화도 없고 맨날 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데, 아니 글쎄 부부 모임, 동반 모임에 갔더니만 다른 사람들하고 말도 잘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상냥할 수가 없다고 제가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남편이 변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만 싫어요, 나만 미워해, 내 앞에서만 안 웃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맨날 웃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알몸을 내가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큰일 나요. 알몸을 어떻게 아무에게나 보여줘? 그거 나쁜 거죠, 그죠? 알몸은 부부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면을 걸치지 않는 모습, 그 사람의 그냥 상태 그대로, 투정 부리고 그냥 짜증내고 힘들면 이렇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부부에게만 허락되어진 것. 우리 수도원에서는 작은 소공동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 상태, 그게 바로 알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가? 제가 만났던 부부 중에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같이 면담을 하는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내는 그냥 함께 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를 문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보, 우리 월급 명세서가 이만큼 왔는데 요 중에서 요만큼은 이제 집세를 내고 요만큼은 학원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요 정도가 남아. 그런데 이번에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새로운 학원도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같이 누군가를 의지해서 함께 상의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좀 알아서 막 그만해 하고 맨날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아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편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다고, 그냥 맨날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한다고, 애들 가는데 내가 같이 가자고 해도 한 번도 안 따라온다고. 그런데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남편은 자신도 잘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 안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배경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에서 중간쯤에 있었고, 큰 형들과 그 막내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신은 공부를 잘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늘 비교의식에 어떻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 그 형제님에게 맨날 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어떻게 보면은 꾸준함을 많이 하는 거. 근데 그러한 모습을 어렸을 때 상처가 어려움이 있는데 집안에 가니까 아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 엄마의 그 모습이 떠올리면서
자기가 자꾸만 열등한 것처럼 뭐냐면 내가 돈을 못 벌어와서 그런가 어떤 서로 간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남편은 자꾸만 피하고 싶은 거죠. 서로가 지녔던 삶의 어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습의 이유와 원인, 그 깊숙한 원인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로 맞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깊숙한 그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조금 더 확장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자꾸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걸까? 왜 자꾸 술을 마시는 걸까? 도박에 대한 중독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때로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바람을 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때로는 왜 자꾸 신경질을 부리는 걸까? 왜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걸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한 생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연애할 땐 절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살면서 알몸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마주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정의 위기를 마주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위기를 피하게 되면 진짜 대화를 나누지를 못해요. 진짜 대화, 이 내면의 대화, 그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이 가슴 깊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최선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최선의 아름다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통합하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가 남겨 있다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있다면,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그것을 안아줘서 서로의 퍼즐이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가 통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둘의 알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알몸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알몸을 두려워하지 말자. 알몸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알몸을 마주한다는 것, 나의 알몸을 마주한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며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알몸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리사이 율법학자, 오 하느님, 저는 그 죄인들과 같지 않고 창녀와 같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뭐예요? 자기는 삶에 부끄러움이, 나약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덮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몸이 없으면 구원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 걸치지 않고,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알몸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여러분들 상상은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스승 제자를 막 가르치는데 제자한테 스승이 자기 알몸을 보인다는 것, 매맞는 걸 보인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다는 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있는 것을 그대로 알몸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을까? 알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몸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알몸을, 상대방의 알몸을 대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알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알몸을 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알몸을 대할 수 있는가? 이 알몸을 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해보세요.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 이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게 필요해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둘 다 알몸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실은 그 모습이 자기의 약한 모습인 줄 알아요. 그 모습이 자기의 잘못된 모습인 줄 알아. 그런데 너가 자꾸 맨날 왜 이러냐고 하면 그 사람이 어때요? 부끄러워져요. 나도 그 모습 아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긁어. 아, 왜 또 이래요? 왜 또 이래요? 이러면 그 부끄러움을 긁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을 긁게 되면은 숨어요. 숨고 달아나게 되고 알몸 대 알몸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알몸에서 따라해보세요. 알몸은 서로가 최선의 아름다움을 끌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소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성소주의라면은 자꾸 사제성소, 수도성소만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날 읽는 복음이 살아남는 어부에 대한 복음을 매년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남는 어부라는 것을 자꾸 사제, 수도자, 그 성직자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살아남는 어부는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뭐냐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자녀를 만나서 이렇게 이루면서 뭘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알몸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몸이거든요. 그 사람으로부터 최선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것. 그래서 자키오 보세요. 자키오의 알몸은 뭐예요? 작은 키예요. 작고 그 자신에게 있어서 세금장이 이런 것들. 그런데 자키오는 그 알몸, 작은 키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게 돼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죄 많은 여인의 알몸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런데 그 죄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알몸이 바로 최선의 아름다움을 끌어낼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알몸을 마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알몸을 볼 때 예수님은 나의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그 눈길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배신할 걸 미리 아시고 쫙 찢어진 눈, 이런 눈으로 너 나 배신할 거지?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에게 돌아오거든 형제에게 힘이 되어다오. 그 베드로가 지니고 있는 약함을 아셨지만 그 약함을 본 게 아니라, 너가 약함이 있지만 넌 그 약함을 극복할 수 있어. 넌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너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거야. 그래서 네가 나에게 돌아오거든 형제에게 희망이 되어다오. 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앞으로 주어져 있는 그 희망을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면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는 이렇게 보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약함이 마치 그 사람 자체인 양 바라보게 되죠. 그 사람이 약함이 그 사람 자체인 양.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함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것.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부님, 제가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 사람 얼굴을 가만 놓고 어디가 예수님을 닮았나 이렇게 봤는데 진짜 하나도 안 닮았어요. 예수님이 저런 분이라면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어떤 자매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님 가정송화 피정 때 만났는데, 저에게 주어진 면담의 시간은 20분밖에 없어요. 20분 동안에 그 자매님하고의 삶을 나눠야 되는 거였는데, 15분 동안 유도 신문을 해봤지만 그 자매님의 대답은 이랬어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성당 잘 다녀요.
남편하고 지내는 것도 괜찮고 자녀도 괜찮아요. 근데 이 표정이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죠. 자매님, 그런데 남편한테 진짜 잘해주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요, 내가 밥 해줘요. 밥. 어떻게 이 대답을 보면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냥 안 해주세요. 그 장모님이 저한테 밥 해줘요, 밥. 그래서 아니 밥만 해줘요? 그러니까 빨래도 해줘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두 부부이서 부부 생활 같은 한 집에 있지만 각방살이한 지가 10년이 넘은 거예요. 밥은 차려줘서 식탁에 올려놓는데 같이 먹지는 않고, 나는 성당에 가지만 그 사람이 성당에 가든 안 가든 신경도 안 쓰고, 그 사람이 술을 먹고 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은데 술을 먹고 들어와서 천간 앞에 쓰러져 있으면 쓰러져 있던 말던 치워놓고 나는 들어가고, 너의 삶과 나의 삶이 분리해서 살아간 지가 1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였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짧게 기도를 하고 안수식을 한 다음에 그 분이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느님 사랑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뉘우친 거죠. 회개하게 된 거죠. 사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주식을 하고 컴퓨터를 몇 대를 사놓고 회사 끝나고 나면 맨날 주식하거나 아니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그렇게 해서 가산을 자꾸만 탕진하게 되고 우리 삶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맞벌이 하게 되고 하나 해도 빛이 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남편하고 각방살이한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 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내 탓이었구나.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편이 월급 봉투를 갖다 줬을 때 여보 고마워, 근데 자기 그 회사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많고 그 상사한테 받는 어려움도 많을 텐데 그걸 잘 이겨내고 우리가 그 자기가 준 이런 월급으로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월급 명세서 받은 다음에 카드값 받게 되면은 술값 이런 거 나온 걸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 왜 술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냐 이러면서 뭐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술 마시고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날 있을 때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그 들어와서 술 많이 먹고 들어왔었으면은 침대에 곱게 누워서 잘 것이지 그 현관 앞에서 쓰러져서 자고, 이게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한 번도 남편이 술 많이 마시고 돌아왔을 때 여보 어제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 거야, 한 번도 남편이 왜 술을 많이 마셨는지. 그 자매님의 고백은,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슬픔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아픔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접시를 깨고 술을 많이 마시고 중독에 빠져 있으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 모습만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회개의 다짐을 하셨냐면, 이제 집에 가게 되면 저는 다른 눈으로 남편을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나중에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나중에 만난 다음에 알려주신 건데,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니까 남편이 어김없이 그날도 술을 많이 먹고 또 이렇게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현관 앞에 쓰러져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툭 치우고 간 다음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했던 강의, 분명히 예수님이 이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분명히 지금 술을 많이 먹어서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도 하느님의 아들, 왕자인데 예수님이라면은 술 취해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아마 제일 먼저 양말을 벗겨줬겠다. 양말을 벗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여기 차가우니까 현관 말고 침대에다가 놨을 거다. 침대에 가지런히 놔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아, 예수님이라면 다음날 남편이 일어났을 때 식탁에 탁 앉아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해장국을 끓여줬겠다. 그래서 해장국을 탁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딱 일어났을 때 내가 뭐 웬일로 맨날 깼던 장소가 아니라 푹신푹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제대로 그 집에 돌아가서 꼴인했나 생각을 했는데 문을 탁 열어보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해장국. 그러니까 처음에 뭘 생각을 해요? 드디어 이 옆에 내가 미쳤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3일이 아니고 4일이 아니고 5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자매님이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1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한쪽에서 변화가 되고 한쪽에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해서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라고 해서 이쪽에서 변할 것 같죠. 이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서로 간에 쌓였던 벽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그 벽보다 깊은 것은 사랑의 다짐과 지속되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그 벽을 뚫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매님이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7개월 가까이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처음으로 알몸 대 알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는 현상만 갖고 일했어요. 현상만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술 많이 먹어? 왜 바가지 긁어? 너랑 나랑 달라 그거 말고 그 깊이 있는 대화 그 둘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하나둘씩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건데 저는 제가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자매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소품 받고 그러고 기도해서 고해공사 주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한 형제님하고 두 자녀하고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겠냐고. 저는 제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는 저기 그 젊은 사람 한 부류 똑같고 그다음에 아주머니 한 부류 똑같고 뽀글뽀글 그 한 할머니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세 부류로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누군지 기억을 못 하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남편이 도박도 끊고 술도 끊고 지금은 성당을 같이 다니고 예전에 우리 둘이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 자녀들이 사이가 안 좋고 막 너무 말썽을 많이 폈는데 지금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8편의 1장 6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두 너는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네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아내가 가시나무가 아니라 막 찔르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그리고 밥상 둘레에는 아들들이 올리브나무 햇순 같다. 올리브나무 햇순 같다. 우리 집안 밥상에는 아들들이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내가 주님을 경외하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사랑하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믿죠. 내가 그 시선으로 내가 대하게 되면 그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만 배우자를 그 남편을 자녀를 이게 도끼눈처럼 가시눈처럼 보고 왜 그래 또 그랬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돼요. 그렇게 가시나무처럼 돼요. 밥상에는 아들들이 코빼기도 안 비쳐요.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는 말은 행복하여라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알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여전히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그
그런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간에 알몸을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자매님처럼 악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이건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악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대했던 모습이 서운함 대 서운함, 미움 대 미움, 분노 대 분노, 이렇게 해서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용기 있게 이것을 악의 고리를 끊고 사랑과 사랑으로, 용서로, 이해로 대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 벽 가운데에서 사랑의 요소를 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는 기도를 바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사람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에 대한 그 깊은 내면의 그 상처,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물으시죠.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나한테 말만 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요 물음을 똑같이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실까? 요것을 생각해보는 것. 제가 아주 놀라운 자매님을 만났어요. 이번 피정, 요 피정하기 전 피정이었는데 거기 어떤 걸 만나냐면 그분 표현으로 일하면 이래요. 그분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 한 50년 가까이 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월급도 그냥 큰 월급도 받는 것도 아니고 맨날 회사원 조금밖에 안 받는데도 분수도 모르고 맨날 골프 치러 다녀요. 골프 치러. 처음엔 그 모습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하고 시간을 안 보내주고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화의 요소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아주 지혜로운 자매님이에요. 어떻게 해주냐면 그만 좀 쳐. 제발 그만 좀 쳐. 그게 아니라 그 골프 부킹을 할 때 그 새벽 6시에 하는 그 부킹 뭐가 있대요. 그 선착순으로 그때 그 길을 가야지 그 좋은 자리를 얻어서 그 아주 재미나게 친대요. 그러니까 그 부킹을 위해서 대부분 다 밤새워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자매님은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좋아하는 게 그거니까 처음에는 하다 해도 도저히 안 돼서 못 말리니까, 근데 그분 운전을 잘 못하나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12시에 그 부킹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입을 뒤집어 쓰고 남편 대신해서 그 부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킹 끊어주고, 그리고 그 자매님이 꽃동네 일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냥 꽃동네에서 자고 맨날 머무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저녁 8시가 딱 되면 저 가야 돼요 하고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운전을 잘 못하시니까 연세가 드셔서, 그러니까 결국 그 골프 생활 그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을 잘 못하시니까 주일날 8시 딱 되면 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남편이 월요일에 새벽마다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운전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골프장에 데려다주고 자매님 뭐예요? 기다려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중요한 일과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골프를 왜 자꾸만 지나가다가 이제 그것을 자꾸 밀어주고 응원해서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남편분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성당 가자, 그럼 성당 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 가자, 봉사 다 가요. 오늘 신부님 오신다. 아침에 저기 내가 가야 되는데 그 뭐죠? 카풀도로 거기 2명 이상 타야지 갈 수 있으니까 나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여기 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서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것을 성심성의껏 다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자매는 맨날 남편 칠 때 그냥 기다려요. 끝날 때까지.
그러고 나서 또 기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거 해주는 거를 들어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은 네가 해주는 거 말해, 내가 들어줄게. 네가 해주는 거 말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이 뭘 해주기를 바라는지, 내가 희생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나쁜 거 아닌 거라면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을 따라서 성령 나와요. 아멘.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꿈이 있으세요. 꿈. 여러분들 둘이 만난 게 실수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친구처럼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둘이 만났는데 하느님은 그 안에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하느님은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상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도 하느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꿈인가? 용서하는 가정, 화해하는 가정,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부부들이 간화를 받는 가정. 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좋을 때만 만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서로의 어려움과 약점이 드러나게 될 때 내가 덮어주고 함께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때가 진짜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가정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명과 그 사명. 이 꿈을 위해서 하느님은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었던 단단한 벽을 깨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어요. 나 이미 끝장내 걸로 다짐했어요. 나 그렇게 안 살래요. 이 사람 삶이 있고 나는 내 삶이 있고 자꾸 대하다 보면 싸움밖에 안 해요. 싸움을 덜 일으키는 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라고 하면서 위기를 피해했던 것들, 이제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직면이라는 것은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덮어주는 방법, 감싸주는 방법, 그 사람의 고통과 죽음, 나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하느님,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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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마친 다음에 성시간을 함께 할 건데, 그 성시간과 고해 성사를 할 건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성찰을 할 거예요. 제가 성시간 때 강론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